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26문이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떤 직분을 생각해 보았죠?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그러면 뭘 생각할 차례입니까? 왕을 생각할 차례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심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답을 들을 때요, 왕창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시간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이 부분과 조금 더 되면 뒤에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왕권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분을 갖고 계시면 그 직분을 행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직분을 행하시려고 그 직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행사하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시려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왕이심을 인정하고요. 왕이라고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부모가 있지만 부모 되지 못하면 불효자식 소리 듣죠. 부모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또 부모를 통하여서 지도받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면 물론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야 그다음부터는 자기 책임이지만 말이죠. 그래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부모가 많은 혜택을 줘야지만 부모 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동양사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자주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든지 독립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미국도 안 가봤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어지고 하면 모든 걸 아이들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면 대학 졸업할 때 전부 다 학자금 대출들을 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처럼 다 돈을 갖다가 뒷받침해 준다면 그런 거 뭐 하려고 갖겠어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전부 다 자기가 학생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2년 단위든지 3년 단위든지 4년 단위든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공부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잡아가지고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자기 집도 구하고 차가 필요하면 차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주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커서 무조건 집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요. 경제에서부터 그렇고요. 물론 그들도 우리나라처럼 부모 자식 간에 작은 것 주고받기도 합니다. 선물 주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부모가 차를 사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특별한 경우고 그리고 작은 건 조그만 거는 하지만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에 살고 있으니까 동양 사고에서는 부모로부터 그런 지도를 받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서로 얘기할 거는 서로 보고하기도 하고 논의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부모 대접해 드리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나 전혀 안중에도 없고 내 알아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럼 부모님은 나를 따라와야 되고 그러면 부모의 인생은 없는 거죠. 평생을 살 때 전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녀들만을 뒷바라지 하다가 살다 보면 부모의 인생은 없는 거죠.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이 물론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가 같이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고요. 왕이시다 부르고 제사장이다가 부른다면 그분을 그런 격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왕이시면 왕답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이 그러한 그 직위로서의 권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왕으로서 왕권을 우리들에게 행사하시냐를 대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냐면 어떻게 행사하신다고요? 자기에게 복종하여서 행사하게 하세요. 복종하여서. 그렇죠?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왕은 백성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그러면 백성은 그 왕의 말에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전하고 복종은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왕권을 행사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복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한 복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왕권을 행사하시는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왕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국경을 넘은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는 얘기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 그냥 단편적으로 높이셨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주와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또 이 말씀으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꼽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어떤 종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권세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셔가지고 그 주권, 그 능력, 그 권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권세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왕의 권의 권세는 이 땅에서만 소용되어지는 그런 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있는. 이 세상뿐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해당되어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말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조금 지나가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을 뿐더러 또 21절 끝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 이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죠. 어떤 존재들. 어떤 무엇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어떠한 고난이요? 왕의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고난은 이 땅에 있는 왕들의 우두머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끼리의 우두머리만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땅과 또 저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들 위에 그들보다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다면 모든 생물이든지 모든 무생물들의 존재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내려놓고 복종시키실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을 본 것이거든요. 그 말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통치권자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다. 생물과 무생물의 모든 만유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빌립보 교회에게는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읽는 거 듣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게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는 것보다도 3배, 4배 효과가 있습니다. 침묵치고 성경을 이리저리 자꾸 뒤껴서 찾아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11절까지 빌립보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냥 그분은 높으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높음이 어느 정도 높으시냐면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뭐 사회에 나가면 뭐 한두 살, 3-4살 정도는 같이 친구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죠? 뭐 전부 다 뭐 3-4살이 뭐예요? 뭐 10살 이상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만하면 친구가 될 수 있죠. 사회에서는. 그래 이제 같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같이 친구 먹을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에 대한 직위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 정도 그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친구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똑같은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니까 뭐 나도 일본 대통령이고 너도 뭐 한국 대통령이고 하니까 대통령끼리 정상끼리 만나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왕은 아예 그 앞에 왕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앞에.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큰 왕이시면 그분 앞에는 어떤 나라의 큰 왕일지라도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잘 안 꿇잖아요. 여러분들 무릎 꿇어본 적 계세요? 잘 없죠? 무릎 꿇을 일이 학생 때야, 물론 학교 나가고,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때, 복도 나가서 무릎 꿇고 서 있어,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벌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무릎 꿇을 일이 잘 없죠. 아이고, 무릎이야 하고, 이렇게. 무릎 아플 때 말고는 꿇을 일이 잘 없죠. 근데, 이런 모든 왕들을 그 앞에 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신지, 그렇게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와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권력과 저 하늘에 있는 권력보다도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소유대 26문의 대답에 따르면 그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빌립보 2장에서는 이 말을 갖다가 모든 왕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높으신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선언했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로 선포하게 한 자는 바울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요. 조금 더 앞에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갑니다.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35절에서 자꾸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발등상 아시죠? 발등상. 요즘은 뭐 발등상 이런 게 잘 없는데요. 소파에 보면 그 발 올리는 소파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스토리라고 그러나요? 등받이 없는 거 있죠, 요만한 거. 그렇죠? 이 소파 좋은 거 사면, 큰 거 사면 이렇게 덩어리 하나 돼가지고 한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피아노 의자 같은 그런 거 한 개 주잖아요. 그런 거 TV 볼 때 보면 뭐 할 때 씁니까? TV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렇게 보시나요, 됩니까? 다리 딱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탁자 위에다가 다리를 딱 올리는데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렇죠? 그 왕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왕이 앉는 왕좌 있잖아요, 의자. 그 의자가 굉장히 높은 데 있고 또 그 의자 자체도 크거든요. 그 의자에 앉았을 때에 계단처럼 왕이 발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발 받침대를 한 개 만들었었어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근데 이 발등상은 어떤 때 이런 걸 만들어서 상징성을 부여했냐면 적국하고 싸웠을 때요. 적하고 싸웠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발등상에다가 그 적의 왕의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아니면 적의 나라의 무엇인가 상징이 될 만한 걸 그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기를 그려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위에 왕이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때마다 탁탁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죠. 그런 용도로 썼는데 이와 같이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대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대답은요. 34절이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인용해 보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110편 이 말씀을 사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변론하신 적이 있으세요. 베드로가 얘기하기 전에요. 그렇다면 또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게 자꾸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런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끝절인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앞에서 또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여기 보십시오. 각주에 보면 44절 보세요. 주께서 시작할 때 기억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에. 그 각주 밑에 찾아가면 성경에 어디에서 따온 거라고요? 시편, 110편,
1절 나오죠? 각주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기억 있는 그 기억을 따라서 맨 밑에, 여러분들 성경 맨 밑에 보면 이게 무엇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110편 1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거기 있는 말씀인데 거기 있는 말씀을 다윗이 지금 인용하고 있고 베드로도 인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반대하고요, 비판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알아야지 싸울 수 있죠. 모르면 못 싸워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지만 알면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잘 안 나머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원수의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메시아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상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오늘 이 시편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지금 잘못되어짐을 꼬집고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무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특히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그리스도 상을 갖다가 계속 자기들의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그리스도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 구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이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부분에서 구원의 조력의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한 이 대답이 그들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인간의 자녀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구약에서 배웠겠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그리스도인지는 그들이 과히 상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충분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자기의 생각에서 그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구약에 나왔던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처럼 솔로몬이나 다윗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가 외적들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아주 잘 평화롭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이런 분으로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잘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와 신학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가는 무엇을 알고 있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부분에 그것만 알고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신앙으로 자꾸 믿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라도 똑바로 믿고 있다면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자꾸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들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연구하는 훈련이거든요. 그것도. 뭐 물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자기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교의 재료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요즘 큐티에는 보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성구들이 많이 거기에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거기에 예화도 올라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네 하고 자기의 연구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거든요. 묵상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요. 안 그러면 그냥 갇혀있는 대로 그냥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대변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대통령처럼 희망을 가지고 정권이 교체되어지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 정도로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지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념에 갇혀서 그랬던 것이죠. 열왕기서에 나오는 많은 왕들처럼 어떤 선한 왕, 이런 왕조로 악한 왕만 안 되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선한 왕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도 주셔가지고 흥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냥 여느 왕 가운데 한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그런 인물 하나로 그들의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의 생각이 이처럼 어떤 항상 인간의 제한을 가진 이러한 다윗의 자손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냥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냥 대답한 겁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3절에서 그러면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앞에 났어요, 뒤에 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앞에 났어요, 뒤에 났어요. 뒤에 났죠. 훨씬 뒤에 났죠.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훨씬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시리라는 것은 예고되어 있었고 훨씬 뒤에 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누가?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족보책을 쫙 찾아보니까 저 밑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 밑에. 그러면 누가 조상입니까? 다윗이 조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조상이에요? 다윗이 조상인데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어찌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르냐는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족보 아니냐 이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더 높은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다윗을 보고 주라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맞죠? 왜 다윗이 더 높이 조상이니까. 후손인 그리스도가 조상인 다윗에게 주여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니면 뭐 조상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누가?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어떤 혈통적인 높음을 갖다가 따진다면
다윗이 어쩌게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거꾸로 족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다윗하고 혈통적인 족보는 다윗이 더 높지만 영적인 족보에서는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조상님 부르니까. 주라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고 조상님 부르는 거 보니까 다윗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높은 분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혈통적인 조상, 혈통의 조상의 높은 물 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조상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높으신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미리 깨닫고 그리스도를 조상님이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이. 그러므로 이 말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높은 자인가. 자기 얘기지만 사실.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높으신 분이신가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참 높은 분이다. 이분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시다? 이분은 왕이시다. 왕의 왕이시다. 정말 높은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왕보다도 높은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다윗, 우리가 사모하는 왕인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싶어 했던 다윗보다도 다윗이 주여 할 만큼이나 높은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을 읽을 때 바리새인처럼 읽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시 가서요.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똑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희미하게 얘기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혈통적인 어떤 우수한 왕이 나타날 것 이런 정도로만 얘기할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고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높이 올리신 왕이 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들의 혈통적인 왕으로서만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끝이지 아니한다.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다. 매우 높은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왕 되신 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요, 그분이 진짜 높은 왕이시다.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찾아봤고요. 그렇다면 이 왕을 우리는 인정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왕권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걸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걸 갖다가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세상의 권세도 물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얘기하시지 않고요. 세상의 질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높으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요. 누구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높으신 권세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의 문을 열 키가 되어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죠. 그분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보다도 높으신 분이세요. 그 권세 앞에 모든 백성들은 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비록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어서 나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의 왕이신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모든 인류는, 모든 민족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리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의 말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그 이름을 거스리는 자들은 오전에도 생각했습니다.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느니라. 그래서 1, 2절이 그와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 권세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 행정, 사법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형성됐죠. 상권이 분립됩니다. 서로 교체될 수 없고요. 서로에게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좀 달랐어요. 왕권주의죠. 왕권. 그렇죠? 왕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 다 쥐고 있어요. 왕이 막 살리라 하면 살리고 죽이라 하면 죽이고 그렇게 명하여라 도장 찍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고요. 해볼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었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에 의한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정치든지 왕권에 의한 왕권정치든지 간에 이 모든 권리는 어디에서부터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찍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안 됐으니까 뭐 내가 찍은 사람도 아닌데 뭐 죽을 쓰든지 뭐 밥을 쓰든지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기 싫나 보네. 이 정치색이 진한 교회네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정치에도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또 소율이 문답에서 저 뒤에서 또 한번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안녕을 위해서요. 그게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뜻보다도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거에 굴복하는 것이 또한 그 권세를 누가 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이죠. 내가 원치 않더라도 사실은 김정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저는 빨리 죽었으면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쓰시려고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싫어한다 하대요. 감정이 중국 가면 이래 한다 하대요. 그러면 중국에 또 총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빨리 뭐 교체되었으면 좋겠지만 더 좋은 사람들로 갈렸으면 좋겠지만 일본에도 말이죠. 일본에 뭐 총리도 바뀌고 좋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하고 우호적인 관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반대하고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 모든 권세 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의 권세들, 권력자들을 다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세에 다스리는 통치를 권세자의 손에 다 맡기신 거예요.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요. 모든 권세는. 그분이 제일 높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제일 큰 왕의 권세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합격 도장이나 패스 도장 찍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높으신 왕이냐. 그분이 정말 높으신 왕이다는 걸 베드로, 바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싸우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고 이 높은 왕에게 우리들은 복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그렇게 세워진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우리가 권위로서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이 왕인지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우리들이 왕이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그 왕자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분 자리에 앉아서요 그분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